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하지 않고 함께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21년도에 1월 달에는 좀 훈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예배 훈련을 잘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아요? 에? 뭐로? 아, 대상자. 맞습니다. 100점에 100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여러분, 그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은 완전히 틀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지를 생각 없이 드렸다면은 그 예배는 꽝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요. 보면은 눈 탁 감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또 오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 그럽시다. 만약에. 그리고 예배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하다 말고 오줌 들어가. 하나님을 얼마큼 우습게 여기는 거겠어. 아니, 휴대폰 보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볼 때에 뭐라 그러겠어요?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눈을 탁 감고 있어. 하나님이 볼 때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너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 대신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번제야. 소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야. 또 속죄제는 뭐냐? 내가 죄사한 것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행동을 한 거 있으면 그걸 사함받는 제사야.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국류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모든 걸 드리는데, 요 5가지 요소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그 제물이 피로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는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5가지 드리는 모든 요소가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지, 하나님이 야 너 그게 예배라고 하냐? 뭐 휴대폰이나 보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눈이나 질끈 갖고 네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내가 볼 때 네 예배가 진짜 나를 보고 나에게 와 은혜 받고 긍휼 받기를 바라고 하는 거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우리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2021년부터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가끔 저는요, 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좀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 이렇게 보고 자기 한번 내가 드리는 예배 태도가 어떤가 하고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여. 휴대폰 보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못 느끼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 못 드리니 모르겠구나.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자기 모습을 한번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은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진짜 축복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 제일 먼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린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삶 자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이걸 안 받았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탄의 살인의 영에 잡혀서 죽인 거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누가 미워, 하여튼 나한테 잘못하고 상처 준 게 그렇게 미운 게 계속 가슴에서 있어.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로가 성경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안식일날 제사 드립니다. 월삭이라고 매월 초하루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 제사를 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것이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회개가 없었다. 결국은 바벨론을 포로가 끌려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제사만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있어. 멸시하는 제사. 말라기서 1장 6절 8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뭐냐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들이 있어. 이 양이 조금 이게 팔려면은 조금 팔기가 좀 부족한 게 있어. 다리를 전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상처가 났더니 어차피 죽을 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그러고 팔기 나쁜 거 싸게 될 것은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이야. 합리적. 이거 어차피 죽을 거. 뭐 똑같이 쌩쌩한 놈 죽느나 병들은 놈 죽으나 어차피 죽어서 드린 거냐. 그런데 하나님을 때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휴대폰이나 보고 눈 감고 드리고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앉아있다 전화가 오면 또 얼른 갖고 나가네. 전화 받으러. 이런 모든 행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저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예배 인도자로 드리지를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지. 성도들 예배 인도하고 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 연락되는 예배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나도 예배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손도 들고 진짜 뭔가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면은 우리 똑같이 예배자지 나는 예배 인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식이 없으면 예배는 정말 종교적 행위일 뿐이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그 삶의 결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느냐 복받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느냐, 내 속에는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나 사완받아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지 못하느냐가 예배라는 거예요. 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힌 게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는 예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흘러가는 순서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가 거룩한 자신이 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사방들 다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모세에 의하여 시내산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요구한 말씀,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보혈,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에 의하여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져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현장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삶의 결과를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개한 예배, 거룩해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해야 돼.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139편 1절에서 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현장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능력 주는 예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진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감격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야.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집회하러 모였어. 회개 기도하러 모였어.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랬다. 나는 성경 이걸 보면서 아니 천둥 번개 치는 거 있잖아요. 우르릉 콩콩콩 막 치면은 창문이 들썩들썩 막 그럴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레를 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 소리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서 막 완전히 기절초풍할 정도로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천둥 번개 소리에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 블레셋 사람만 그런 거야. 그러면은 자연적인 우레일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노하시는 우레일까요? 영적인 우레야. 영적인 천둥 번개 우레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아무리 밖에 큰 일이 일어나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를 속에 사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땅의 복을 받아야 되고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야. 이게 예배의 능력이야.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야.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날 어떻게 되냐? 불신자와 다를 바 같고 아니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죄악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더 시련이 많겠어요. 오늘 우리 2021년도부터 예배 훈련을 잘 받아 영적인 예배에 눈을 뜨고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나의 인식만 가지고 정말 여러분 예배 훈련을 잘 받으면은
대박이 터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복 주길 원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모든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저는 요즘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여 있는 그 역사가 보여지는 거야. 우리 남전도에 어저께 교회 와서 봉사하며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행위, 섬김의 행위, 봉사 행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은혜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의 영과 눈과 귀가 열려지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인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 담당을 다 써놓는 게 뭐냐? 축복받게 하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려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빗자루로 청소를 해도 정말 무엇을 닦아도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만드는 선한 행위고 섬김이고 봉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때에 그 행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산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형태가 사무엘상 창세기 39장 3절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 자신만 아닙니다. 보디발이 본 겁니다. 보디발이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까지 임했습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 훈련을 잘 하면서 진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읽는 성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이면 머리로다가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읽어.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읽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음만 탁 맞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윗 왕, 다윗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음만 먹고 고백했는데도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함께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하면서 져본 적이 없어. 다 이겼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배일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오늘 우리 속에는 죄와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이 때인데, 왕이요, 아람 나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쳐들어올 겁니다.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딱 지키고 있으면 진짜 쳐들어와. 왜? 엘리사는 영으로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나중에는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고 도단성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도단성을 사방으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 사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6장 16,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땠다?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보았지만 이 사환은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하는 예배가 되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칠 때에 우리에게는 육신에 있는 모든 죄악과 질병과 고난과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배 장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빌립 집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떨 때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음성이 들린 거야. 내가 너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겠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아멘 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요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었나 봐. 하나님, 저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은사 가지고 하다 보면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만해질까 봐 그 은사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그럼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알지 못하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나 모르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진짜 이 목사님이 깊은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게 해주니까 알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쓰마. 그러셨다는 거야. 근데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고 목사님이 지나가는 데에 그냥 옆에 있어도 낫는 거야.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얼마나 많아.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로 드리는 예식인데, 예절인데, 경배인데, 이거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 생각조차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렸을 거나 죄 짓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의 훈련을 잘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저 자신도 기도를 하며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예배를 만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2021년도 예배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은 대박이 터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경건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훈련을 잘 받읍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